둘은 자매 관계인데 부엌 안에서 분주하게 일한 사람이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바로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발치, 그러니까 오늘 본문상 발치라고 하는데 발치 바로 발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분주하게 대접해야 되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난 바 마르다의 분주함, 너 왜 이렇게 바쁘니? 너 왜 이렇게 근심과 염려가 많니? 라고 말한 것처럼, 저는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리를 할 때 정말 머리가 막 많이 돌거든요. 왜냐면 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거,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지금 마르다 마음에는 어떤 생각까지 들어온 거예요? 내 여동생인 마리아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쟤는 지금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까지 동시에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많이 쓰냐면 교회 봉사할 때 많이 씁니다. 그죠? 이게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는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누구는 저기 뒤에서 PPT 하고 있는데 누구는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봉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뭔가 편안하게 있는 사람이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문제는 마리아가 했던 이 행동이 단순히 나 편하자고 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발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하면서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르다, 그러니까 내 친언니가 그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과연 거기 앉아서 그러고 있었을까라는 퀘스천이 들겠죠. 여러분도 좀 그런 생각이 영상을 보면서 좀 그랬을 거예요. 어디에 좀 감정이입이 되시나요? 열심히 봉사한 마르다한테 이입이 되시나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싶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리아의 상황에 더 감정이입이 되시나요? 어디 쪽이세요? 마르다예요? 조금 더 확장해 봅시다. 회사라고 한다면요? 회사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조금 더 허드렛 일을 합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보이지 않는 데서 훨씬 열심히 해요. 내가 오늘 이 야근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스토리에 올려서 우리 대표님 봤으면 좋겠어. 열심히 일한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나보다 덜 해요. 노동적으로도 덜해요. 시간도 덜 써요. 마음도 덜 써.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는 일과 그다음에 무거운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일까지 내가 하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그것을 해야 하는 사람, 혹은 내 바로 옆에 있는 파트너, 내 짝, 나와 같은 팀, 이 프로젝트를 나와 같이 해야 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나보다 덜 해. 뭔가 지금 쟤는 다른 거, 더 내가 보기에는 더 쉬워 보이는 거, 자기 좋은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의 눈에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마리아의 행동은 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나는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하고 책임감 있고 숭고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아무리 커버를 치려고 해도 제 눈에도 마리아가 잘못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건 매우 상식적인 영역인데, 상식이라 함은 어떤 부분이 상식에 딱 끼어드냐면 문화라는 것이 상식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문화 초월적인 상식이 있어요.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 뭐 모성애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문화 초월적인 일들은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문화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여행 유튜브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버들이 여행을 가다 보면은 낯선 사람 집에 초대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베풀어주고 음식도 주고 막 그런 영상 보셨나요? 브이로그, 여행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어떤 관습이 있냐면 문화적으로 손님이 오면 대접한다, 환대한다, 먹을 것을 막 차려준다.
배가 터지도록 먹인다. 이런 게 보니까 어디 나라나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아니구나.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문화는 그게 좀 쇠퇴한 편이고 다른 나라는 여전히 그게 좀 많이 강한 나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적으로 봤을 때 마르다 마리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절대적이다, 상식적이다, 이것은 기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문화적이죠. 근데 유대 문화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 문화도 당연히 손님이 오면 극진 대우합니다. 너무 당연한 문화예요. 유대 문화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예수님은 마치 마르다가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더 잘했다라는 식으로 뭔가 보여지잖아요. 오늘도 본문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항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제 동생이 지금 저랑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 부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얘 보고 좀 저를 도와주라고 하세요라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에서 조금 더 확장된 연출이 있지만 아마도 저거보다 더 노골적으로 말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교묘한 심리가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많이 내 입장을, 내 마음 중심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 중심이니까요. 처음에는 아마도 자발적으로 했을지 몰라요. 자, 이제 마르다로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마르다다라고 했을 때 처음엔 자발적이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온대요. 제자들이 온대요. 우리 집에 방문한대요.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아시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나사로의 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남매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다 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무덤에서 일어나라 나사로여서 나사로가 붕대 칭칭 감긴 상태로 나오는 장면이 나중에 나와요. 그때 나중에 언젠가 설교하겠지만 그 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여동생 둘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시 사회에서도 여자가 이런 케이스에서는 부엌에서 봉사하여 손님들을 대접하는 포지션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나사로는 예수님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더 편한 자리에 앉게 하고 자리를 정돈해드리고 뭐 그런, 굉장히 집안이 분주하겠죠. 예수님이란 분은 당대의 가장 유명한 대스타였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럼 굉장히 큰 영광이죠. 여러분 집에 그런 대스타가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극진대우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 입장에서는 아마도 처음에는 그 위대한 분을 대접한다라는 그 순전한 존경심과 사랑과 그 명예로움에 감화되어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부엌에 들어갔을 확률이 높아요. 와, 내가 이분에게 내가 잘하는 요리를 해드려야겠다. 그죠? 저라도 만약에 우리 집에 누가 찾아오면 전 제가 제일 잘하는 요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요리를 하다 보니 어때요? 하다 보니 얘가 어디 갔지? 얘 뭐 하고 있지? 내 동생. 그래서 자꾸 부엌에서 어딜 봐요? 자꾸 거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철딱서니도 없이 예수님 발 앞에서 요러고 예수님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실상 속으로는 하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우리 집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비자발적으로 부엌에 들어가서 봉사하다가 그래서인지 더 뒤틀린 마음으로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아니 내 동생은 왜 날 안 도와주지? 라는 생각이 커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추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어떻다라고 정확히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다양한 옵션들을 막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마르다는 처음에 순전한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하기 싫었을까? 혹은 마리아는 원래부터 그랬을까? 아니면은 저는 마리아가 좀 더 입체적이라고 봐요. 언니가 고생하고 있었던 걸 몰랐을까? 알았을까? 그죠? 몰랐다라고 하면 멍청한 게 되고 알았다라고 하면 영악한 게 돼요. 이러나 저러나 마리아는 유죄예요. 누구 입장에서? 마르다 입장에서. 마르다는 처음에 그게 순전한 의도였던 혹은 부정적이고 귀찮았는데도 한 거였던지 간에 마르다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돼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허드렛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상식에 있어서는 마르다가 더 잘한 거고 마리아는 멍청하거나 영악하거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칭찬과 오늘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예수님, 마르다야 너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다.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야. 그러나 마리아가 한 것이 더 옳은 행동이야 라는 식의 이 예수님의 결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게 교회 봉사만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마음에 안 드는 결론에 이를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을 세상이 제대로 봐주질 않아요. 사회 구성원들이 제대로 알아주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마음이 상해서 속이 좁아져서 마르다처럼 굴 때가 많아요.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해요. 저와 여러분이 마르다와 같은 상황이 훨씬 더 많지 마리아 같은 경우는 훨씬 적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내가 책임감 있는, 심지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파렴치하게 잘 못해요. 그렇죠. 대부분은 헌신해야 된다면 그래도 그냥 내가 하자. 회사 생활할 때도 보통 너무 하기 싫지만 이왕이면은 쉬운 거 선택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선택해야 한다면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택하는 경우가 저는 그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죠? 네, 그렇죠. 그러실 거예요.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막 쏙쏙쏙 피해서 제일 쉬운 일하고 그 군대에서 뭐라고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 열외의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들어보셨나요? 열외의식? 뭐냐면은 뭐만 해도 힘든 일은 어떻게든 미꾸라지처럼 안 하려고 도망가려고 막 갑자기 자 대청소하자 그러면 저 중대장님 저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에서 30분 동안 있다가 안 나오고 요런 게 열외의식이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열애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열애 하나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마르다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 대부분 어디에 마음이 많이 가냐면 마르다의 마음에 많이 가는 거예요. 내가 마르다와 같은 사람인데 나는 정말 마르다였으면 난 진짜 예수님 갔으면 마리아 머리끄댕이를 잡았다. 그날 내가 해야 되는 요리가 13인분인데 13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챙기는 동안 얘는 일손 한 명도 부족한데 그러고 있었단 말이야.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마르다가 훨씬 더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마리아의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사회성 문제다. 사회생활의 어떤 그 능력치가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깊이 있게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발치라는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발치가 뭔가. 발치라는 것은 바로 발 앞에라는 뜻이에요. 발 앞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 발치가 어디겠어요? 지금 한나가 앉아있는 자리가 발치입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 말했을 때 침 튀는 자리. 여기가 발치인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말 강한 문화가 뭐였냐면 랍비 문화예요. 랍비가 뭐죠? 스승, 선생님. 그러니까 당시 유대 문화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그 중동과 그 다음에 그 지중해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들은 대부분 스승과 제자 문화가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나 로마에서도 성행했던 철학,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막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제자들이 있었고 그 누가 수제자인가, 누가 직통인가, 그래서 이 직계가 누구를 통하여 계승되는가 이런 게 중요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어떤 위대한 스승의 제자가 되려고 했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오른팔 제자가 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치, 즉 랍비라고 부름받았던 예수님의 발치는 누구 자리겠어요? 수제자 자리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앉은 제자들은 이를테면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누군가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을 통해 여기 앉으십시오.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푹신푹신하고 가장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소위 상석이라 부르는 자리에 예수님을 앉혔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앉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축축축축축
가가지고 그 앞에 딱 앉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마리아 행동이요, 정말 기특하고 정말 사랑스럽다라기보다는 의아하고 이상하다라고 보여졌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수제자의 자리이고, 혹은 이런 초대된 상황이라면은 예를 들어 귀족집에 초대했어요. 그러면 그 귀족이 앉는 자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가르침에서 가장 영향받아야 되는 사람, 혹은 정치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어떤 이해관계에서 가장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명시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심지어 여성이었단 말이죠. 당시 사회에서 이 제자 간의, 직계 제자 간의 관계에서 여성에게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여성이 앉을 수도 없는 자리였던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마리아는 제자도 아니죠, 여성이죠. 심지어 이 가족 중에 호스트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 가족들 중에서 장남이거나 혹은 가장이 아니에요, 막내딸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거기에 축축축 들어가서 발치에 앉았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뭘로 해석하셨냐면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다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 나오냐면은 42절 봅시다. 마지막 절이에요. 자, 제가 읽을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지금 몇 가지를 한 건 누구예요? 마르다고요. 한 가지만 한 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얘는 지금 한 가지를 선택한 거야. 그렇죠? 뭐예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선택한 거예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뺏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뺏기지 않을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마리아가 잘했다라는 식으로 비춰져요. 왜냐하면 이것은 분주한 상태인 마르다의 심경을 툭 건드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얘는 지금 뭐에 집중한 거냐? 내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한 거야. 적극성을 띄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서도 마리아의 마음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마리아가 좀 얄밉기 때문에 제가 절대 마리아 편을 드는 건 아닌데, 마리아 편을 좀 들 수밖에 없는 몇 가지 본문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영악했던 것인가 멍청했던 것인가, 이거를 좀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요한복음 11장 32절 제가 읽도록 할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을 때 나사로가 갑자기 급성 어떤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본 본문은 나사로가 아직 안 죽었어요. 나사로가 아팠다라는 내용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추정하기론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던 이 때는 나사로가 안 아팠어. 근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게 요한복음 11장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사로가 죽어요. 그러면 몇 개월 만에 갑자기 죽었다? 뭔가 급성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 감기 걸려도 죽는 사회였기 때문에 뭔가 갑자기 손쓸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죽은 거죠.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발에 바짝 엎드려서 말하되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안 죽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엔 조금 억측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의례 표현하는, 그냥 신적인 존재를 믿었다라기보다는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칭송할 때 좀 과하게 칭송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11장 32절에 이 마리아의 고백이 예수님 계셨으면은 나사로 안 죽었을 거예요 라는 이 고백이 이게 신앙 고백인가 아닌가 좀 아리까리하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인데요. 이거는 찾지 않고 이거 좀 길어요.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인데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뭘 하셔야 되냐?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마지막 만찬, 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갈 거야 하고 나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기 며칠 전이에요. 완전 며칠 전. 얼마 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봅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이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자, 그 여자라는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6일 전이에요.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죠? 나사로가 있던 곳이래요. 그러면 마리아 마르다가 있겠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마르다는 또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털로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하길 이것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니 이 향유 옥합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자, 이 본문이 왜 마리아를 변호하는 장면이 될 수밖에 없느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는 것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 앞에 깨트려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닦을 때 어떻게 닦아요? 자기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닦아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씩 보자면 문화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당시에 이 기름은 닦는 용도입니다. 닦는 용. 우리는 지금 물로 해서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뭔가 바디워시를 사용해서 샤워하지만 당시 유대 문화는 기름으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닦는 용도로 썼어요. 굉장히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 내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중동 사람들은 어떤 신발을 신고 다녀요? 샌들을 신고 다녀요. 이게 아무리 잘 만든 신발이라 하더라도 모래가 침투하는 것을 막지 못해요. 그죠? 중동은 또 모래 사막이 많으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는 샌들을 신죠. 우리가 그 해수욕장에 가면은 가죽 신발 신습니까? 아니죠. 그냥 어차피 들어올 수밖에 없는 모래라면 차라리 슬리퍼나 샌들을 신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 사람들에게 발은 정말 더러운 곳이고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손과 발을 닦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발라서 닦는데 더 정결케 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순전한 나드 한 옥합, 나드라는 향유가 있는 거고 순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나드라는 기름인 거예요. 이게 한 근이라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값어치냐면 일단 나드는 굉장히 순도 높은 기름을 짜서 귀족들에게만 수출하는 매우 값비싼 향유예요. 이거는 누가 소비하냐? 왕족이나 귀족만 소비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것을 통용하고 쓰고 야 이거 이번에 내가 수입해온 건데 진짜 향 좋지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거 한 통이 얼마냐? 한 근인데 한 통이 얼마냐? 한 근이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그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값어치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냐면 당시에 순전한 나드 향 한 옥합이 가룟 유다가 대답하기를 300데나리온이다라고 말하잖아요. 3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은 일반 유대인 노동치의 1년치 연봉에 상응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전후란 말이죠. 엄청나게 비싼 건데 가룟 유다는 그걸 보자마자 뭘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 돈이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다 부어서 예수님 발을 닦냐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마리아는 정말 울면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는 행위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난 죽어야 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절대 안 된다 그래요. 절대 안 된다. 그때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그래요. 이 중에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호언장담하며 난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아서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의 장례를 준비해요. 그의 장례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기름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버려요. 예수님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에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이 내일도 도울 수 있고 내일 모레도 도울 수 있어. 계속 너희들 곁에 있을 거고 그건 너희들의 역할이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곧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이 놀라운 진리, 복음이라는 것을 누구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치에서 설교를 들었던 마리아의 이 심정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설교를 듣는 천방지축 딸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이 다 이해가 됐던 거예요. 아, 결국 예수님 진짜로 죽으시겠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어쩌면 마리아가 연봉이 있진 않겠죠.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굉장히 비싼 기름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는 마리아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마르다의 눈에는 마리아는 그저 철없는 동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르다를 한번 살펴봅시다. 40절을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마리아의 마음 상태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어떻대요? 마음이 분주했대요.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제 동생한테 저 좀 도와주라고 말해보세요. 마르다 중심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는? 어쩌면은 마르다 마음 중심에는 마리아가 사라져버리고 12제자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가 힘들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순간 마르다 마음속에는 깊은 서운함과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을 거예요. 막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었겠지만 언젠가는 내 헌신에 대한 보상 심리 같은 게 생겨났을 수 있고 혹은 동생을 향한 배신감과 서운함도 생겼을 수 있고 분주하게 혼자만 일하고 있다라는 고독감도 느꼈을지 몰라요. 그 고독감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마음을 굉장히 가난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기를 공정함과 공평함을 요구했을지 몰라요.
예수님, 저도 고생하고 있는데 제 동생도 좀 고생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쟤는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쟤도 옳은 자리에 오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진짜 한 5-6번을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원어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41절은 쉽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근심과 염려가 있구나. 그런데 이건 마치 예수님이 마르다의 마음을 다 꿰뚫는 것 같은 거예요. 너 지금 마음이 복잡하구나. 너 지금 마리아도 밉고 해야 할 일은 해야겠고 지금 요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 1초가 늦으면 맛이 없어져요. 더 졸이면 안 되고 더 구우면 오버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한데 마리아 때문에 마음까지 복잡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정말 마음속이 복잡하구나. 그런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르다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참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42절의 말씀이. 좀 어떻게 보였냐면요. 42절을 요거를 한번 보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마르다야, 너 진짜 바빴구나. 너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넌 세상에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너 진짜 잘해왔어. 너의 일은 가치 있고 너의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야. 현실과 씨름하면서 지금까지 쌓아 올린 거 그거 진짜 대단한 거야. 그런데 마르다야, 너 지금 너무 분주한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뭘 그렇게 잘하려고 해? 혼자 뭘 그렇게 다 하려고 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마르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내가 이거 왜 공부했고 왜 잘 되려고 했고 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맞아. 내가 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내가 왜 열심히 성과를 내려고 했고 내가 왜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명분을 잊어버린 채, 아니 그건 진짜 명분만 되어버린 채 지금은 그저 분주함이 나의 분주함을 만들고 그 분주함이 온갖 책임감이라는 허울만 남긴 채 혼자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서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죠. 이 땅 가운데 사는 목적, 그것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첫사랑이 어디 갔냐라고 질문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마리아는 마르다 눈에는 참 못난 동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는 능력 없는 마리아는 하나는 붙잡았어요. 예수. 그런데 능력 많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잡겠다라는 첫 다짐은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제일 중요한 걸 놓쳤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제가 가장 많이 회개하고 어제 설교를 주면서 울컥했던 것 같아요. 아 맞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이것 때문에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사역을 잘하려고만 하고 책임지려고만 하고 더 많은 일을 하려고만 하고 더 잘해내려고만 했지 왜 해야 하는지 단 한 가지 그 우선순위를 내가 놓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뿐만이 아닌 26년도에 주어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 같이 하나님 잘 섬기는
교회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런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잘 섬기다가 갑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